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말씀 속의 라합은 기생입니다. 또한 그 이름의 뜻은 거만함, 격렬함 혹은 광대함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여리고에 정복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여리고 도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그녀의 가족은 여리고 사건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므로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녀와 관계된 성경 내용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라는 이 말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라합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탐꾼들을 이 라합의 집에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계시며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녀의 사역, 믿음, 요청, 진실한 증거물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2장 4절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그녀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녀가 정탐꾼을 숨겼고, 여기서 보면 라합은 여리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또한 왕의 전달자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에게 두 정탐꾼이 찾아왔는데 이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라합은 숨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또한 안전히 탈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16절과 17절에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잘 탈출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이 나옵니다. 다시 9절의 내용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에서 내가 아노라 이 두 마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의지를 믿으며 이렇게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넌 것과 아모리, 시온, 옥의 왕을 정복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의 담대한 믿음으로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세 번째, 그녀의 요청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죽음에서 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탐꾼들의 대답은 어떠하였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여호수아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정탐꾼들에 대한 대답으로 누설하지 않으면 살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진실한 증거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을 찾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네. 여기에서 증거물인 붉은 줄이 나옵니다. 그 붉은 줄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뢰를 의미하며 또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붉은 줄이 여호수아와 그의 부하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 밖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라합의 표시는 재난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을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수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언약의 피가 나오고 그 피를 뿌렸다는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붉은 줄 사건도 유월절 사건의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집안에만 있어서 안전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라는 동일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붉은 줄을 창문에 늘어뜨려 놓았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방학이 되자마자 신학과 2학년들끼리 재림연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림연수원에서 저는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또한 책을 읽어보면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결국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6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22절 그 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구속의 붉은 줄을 보고 여호수아는 다시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안전히 그녀의 가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25절 말씀도 보면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25절 말씀 한 분 찾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라합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적 의지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호와의 종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다시 여호수아 2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전부터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라합은 여호와의 종들을, 정탐꾼들을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라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 여기서 보면 라합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룻기 4장에는 라합의 이름을 볼 수 없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라합의 아들은 보아스고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였고 오벳은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합의 손자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라합의 손자인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1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가지. 이 말씀에서 보면은 가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들이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 모두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안을 확실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는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요즘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합은 전쟁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이 라합을 보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기생이었다는 것도 적혀 있을까요? 왜 함께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라합의 믿음은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믿고 행하였습니다. 믿음이 라합을 의롭게 했고 여기서 행위가 그 믿음을 정당화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위해 행한 것은 실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내걸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정말 목숨을 걸고서 하는 신앙이 있는지 이 시간 라합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진리를 소유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신분과 직업이 무엇인가 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부탁받은 후 한 열흘 정도 계속 라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라합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혼자 신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합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방학이 되어서 이 설교를 부탁받은 후 봉사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삼육고등학교 기도주일로 전도회를 갔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침례를 받은 학생도 있고 그 침례식에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 중에 가족들은 다 믿지 않고 혼자만 신앙을 하고 혼자 신앙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참 기뻤지만 더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또한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함께 가는 기쁨의 장면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기도주일 동안에 연극과 또한 한 학생을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정말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정말 설명해 주면서 함께 가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전하는 가운데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연극하는 중에 그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합창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함께 구원 열차를 타고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러한 내용의 연극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함께 하늘나라에 가자라는 메시지로 정말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라고 부르면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아픔과 슬픔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하면서 정말 함께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을 노래로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곧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에 함께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쁨을 바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느낀 것이 있는데 과연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에 왔다가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허다한 무리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끝나고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겉으로 보기에 재미있고 행복해 보이고 보기에 부러워서 따라하는 그런 것으로 그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는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저는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전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그들 학생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라합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믿음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